23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우리는 내기를 통해서 5대 제사와 7대 절기, 그것이 오늘날 예배인데 거기서 진정한 어떤 현대적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무언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5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 제사함을 얻습니다. 제사함의 은총을 얻을 뿐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게 7대 절기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찬양을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헌물을 드렸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죠.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제사함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그것을 통해서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원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제사 제도에 있어요. 그리고 또 7대 절기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봐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5대 제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가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상번제입니다. 항상 드리는 것인데 그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완전히 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자존심, 나의 옛 습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참된 예배자는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자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수가성의 여인과의 그 대화 가운데서 참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것인데, 곡식을 어떻게 드립니까? 가루를 내서 드립니다. 근데 가루를 낼 때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완전히 가루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부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야만이 뭐하고 잘 섞일 수 있어요? 기름하고 잘 섞일 수 있어요. 이 소제는 가루를 이렇게 내서 그것과 기름과 올리브유와 섞어서 떡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완전히 가루로 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라고 한 말이에요. 그 고운 가루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반죽을 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뭘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향약, 세상적인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여전히 아직까지 옛 습관, 옛 모습,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넣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유황과 소금입니다. 소금은 죄를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다 제거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소제가 되어지면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한 소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소제의 의미였어요. 하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하목제예요. 근데 이 하목제의 제사할 때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속죄제죠.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속죄를 했어요. 근데 이 속죄제의 특징은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렸느냐? 가장 먼저는 번제단에 뿌렸고, 그 다음에 향단 뿔에 뿌렸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뿌렸어요? 휘장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차근차근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번제단에만 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향단에만 뿌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죄소에만 뿌린 사람이, 속죄소에까지 뿌린 사람이 있어요. 시은소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 의지하에 나갈 때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할 때 완전한 속죄가 돼야 돼요. 번제단에만 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번제단에 뿌리고 향단에 뿌리고 속죄소까지 뿌려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것, 그게 이제 속건제인데요. 이렇게 다섯 가지 제도가 있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7대 절기, 그것은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가 뭐냐?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7대 절기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공급받는 잔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누리려면 항상 성경을 읽으면 보세요. 항상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먼저 나를 찾으면, 내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고, 내게 순종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그것을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오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공급받는 사람은 너무 기뻐서 잔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그런 잔치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대 절기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채워가는 그런 성숙한 단계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잘 알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전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전날에 그 밤에 그 애굽에 큰 죽음이 덮쳐왔습니다.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장자, 모든 짐승은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였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6월. 그 6월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6월절이에요. 예, 그날이 유대역으로는 니산월 14일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서 죽음이 넘어갔다. 예, 오늘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발랐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란을 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암탉이 병아리를 나오기 위해서 계란을 이렇게 품는데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같이 넣으면 무정란은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려요. 그건 죽었다 그 말.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만 닭이 병아리가 나올까요? 유정란에만. 예, 거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늘 생각하는 거라 그 말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노예로 살았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제2의 노예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단의 노예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유한 그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라고 하는 예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고서 그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의 은총, 대속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 유월절을 그들은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더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께서 본체신데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이단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 안사롱 거기서는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5대 제사는 왜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하라고 그랬는데. 예. 그건 다 그림자고 이게 이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림자를 붙잡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상을 붙잡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완성되었는데.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것처럼 이 땅에 제 폐해들을 다 자기가 껴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저주와 심판, 가난, 질병 이런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것이 그냥 업보인 양, 팔자 소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팔자 소관입니까?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세상 말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뭐 고치는 거예요? 팔자 고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팔자를 못 고쳤다고 그것이 업보다, 내 팔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한다? 팔자 고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팔자 고치신 분입니다. 아멘. 예, 팔자 고쳤어요 다. 저주는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이제 우리는 그 혜택만 뭐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날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그 뭐 구원파처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유롭게 살아 그게 아니라,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잘못된 것을 체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고 그 일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회개가 필요하죠. 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넘어지기 쉬워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무교절은 6월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이 넘어간 날이라면, 무교절은 이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준비를 갖추는 그런 절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돼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근데 이 무교절의 특징은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교가 뭐냐? 없을 무라 그 말이에요. 없을 무. 예. 없는 거다. 뭐가 없는 거냐? 누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뭘 먹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먹었다 그 말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싸들고 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들이 애굽에서 나가면서부터 뭘 먹었느냐? 이 무교봉을 먹었어요. 누룩 없는, 그러니까 빵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룩이 들어있는 모든 음식은 그들이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죽음이 넘어간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바뀐 게 뭐였냐? 음식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누룩 없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예, 뭐가 바뀌냐? 누룩 없는 것을 취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끊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여전히 예전에 뭐 친구들 그래 이번에 주말에 우리 금요일 날 불타는 불금 한번 해볼까? 좋지. 어디서 만날까? 이게 아니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예, 나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죄의 근원들을 끊어버리는 거라. 그게 바로 무교절이라 그 말입니다. 누룩 없는 것을 먹어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먹고 마시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변한 게 뭐라고요? 음식이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삶이 여전히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삶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질을 알기 때문에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광야로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체질을 바꾸려고 광야로 데려간 거예요. 자신의 구미에 자극하는 음식, 예,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이 이제 다 먹을 수 없어요. 광야 가면.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음식만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뭐라고 부르느냐? 고난이다, 광야다, 그렇게 불러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연단이다, 훈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께 귀하게 하나님의 입맛에 사용하려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단은, 훈련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적들이 아니면 무장공비가 이렇게 왔으면 그들을 잡으러 가야 돼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은 공익근무로 바뀌었나요?
방위 일개 소대, 방위 일개 중대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이 든든해요? 특전사를 보냈다. 해병대를 보낸다. 그럼 든든하겠죠, 그죠? 야, 됐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필요해요? 훈련, 연단.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좋은 군사로 세워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그런 병기로 사용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광야가 주어져서 여러분을 연단한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군대 갔는데 훈련만 받다가 제대로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훈련만 받다가 광야만 있다가 하나님이 날 불러서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훈련을 빨리 끝내고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멘. 빨리 그 연단에서 그 훈련에서 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연단을 다 거치고 훈련을 거치고 지금 여러분 열심히 자기 사명 감당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뭐가 변해요? 입맛이 변해요, 안 변해요? 예, 저의 그 아내 같은 경우도 예전엔 닭발 그러면 징그러워가지고 쳐다보지 않았는데 지금 없어서 못 먹어요. 야, 얘 이런 걸 내가 진즉 안 먹었나? 예, 그래요? 입맛이 뭐였다는 겁니까? 변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아직도 아직 입맛이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찬수 물어보니까 안 변했대요. 그건 뭐냐? 젊은이라 그런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뭐가 바뀌어요? 입맛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예, 혀의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입맛이 하나님께서는 그 입맛을 바꿔버려요. 뭘 먹으라고 그렇게 하느냐? 무교병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 우리의 양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쓴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뭐 하려고? 체질을 바꾸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체질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런 체질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만이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면서 나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먹고 마신다는 그 동사의 시제가 두 가지로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처음 등장한 것은 단순 과거형 헬라어로 그것은 과거의 어떤 점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면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때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먹고 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한 나를 먹고 마시다는 그 헬라어 시제가 현재형으로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먹고 마시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누림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거기에서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흔든단 말이에요. 이게 흔들어. 이게 예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흔드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어디서? 제사 지낼 때, 시제 지낼 때. 제가 저희 집안의 총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야 돼. 어디에? 무슨 시제 지낼 때라든가 신양 일 지내고 제사 지낼 때
그러면 시제 지낼 때 가을이 되면 그때 참 귀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유자. 유자는 다 제 것이었어요. 왜? 종손이라고 저걸 챙겨주는 거예요. 네 이거 잘 봐야 된다. 네가 앞으로 다 해야 돼. 근데 하지 않죠.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으니까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신주단지들 엄청 많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 빼가지고 밭에 가서 깨우고 다 불살라 버렸어요. 오래전에. 예. 우리 아버지가 못 하는데 어머니가 그냥 담대하게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 흔들어 뭘 할 때 흔들더라고 이렇게.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흔들어. 그 뭘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아, 예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남아 있구나. 지금 이게 잘못된 부분이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은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욕단의 후손이다. 욕단이 어디를 넘었냐면 아라랏산을 넘어왔거든요. 동방으로 오면서.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아리랑이다 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누가 하나님이랑 함께 넘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믿거나 말거나.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욕단의 후손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진짜 그게 그렇다면. 그래서 어떤 분도 그래요. 언어를 연구한 사람이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 중에서 극존칭을 쓰는 언어는 한국 언어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말밖에. 극존칭은 언제 쓰느냐? 신에게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신에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다. 그죠? 예. 자, 어떻든 간에 이 초실절은 신약 시대의 부활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부활절과 같은. 6월절 이 정월 14일 저녁, 무교절은 정월 15일, 초실절은 무교절 후 첫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로 얘기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예.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 무교절 첫 안식 이튿날 다음 날, 이 날이 바로 부활절과 같은 구약의 이 초실절, 부활절은 구약의 초실절 같은 동일한 절기다 그 말입니다. 그 날짜를 따져보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10절에 보니까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어디에?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의 걸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예.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 바로 추수의 곡식의 처음 것을 바치는 그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실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새로운 능력,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얻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죄에 속았던 나는 죽고 의에 대해 새롭게 태어난 그런 날이다. 바로 초실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부활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부의 사망 권세를 뚫고서 사망 권세를 뚫고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실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가 나온 게 오순절입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 이 오순절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 자, 이 무교절 때에 이 초실절, 즉 처음 익은 이삭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흔들어 가지고요. 예. 그렇게 드린 후에 7주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77은 49. 그러니까 무교절로부터 49일이에요. 그러면 오순절로부터는요 50일. 그래서 수는 열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이 숫자가 몇이라고요? 열. 그래서 오순이다.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부터는 49일, 오순절부터는 50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시작됐다가 오순절 즈음에 뭘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그게 이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오순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 그 열매는 나만 아는 열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열매예요. 근데 그런 열매를 맺히려면 내 자원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가 오셔야 하면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오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원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 사람들이 아는 열매예요. 야,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네. 모습이 달라졌어. 얼굴이 달라졌어. 그것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걸 가장하거나 내가 특별히 내가 40일 기도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이 뭘 했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날파를 불어가지고 속죄일을 준비하는 성일입니다. 유대라고 7월 1일인데요. 이 나팔을 불까요? 이 나팔 붑니까? 여러분 뭐 할 때 나팔 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 참 나팔 불고 다니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그래서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일로 나팔을 불어야 되겠어요? 나쁜 일로 나팔을 불어야 되겠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나쁜 일로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뭐 이 사람이 저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 이렇게. 예. 그런 나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요. 예.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그걸 너무너무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감사해 그걸 간증하고 싶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 그래서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나팔 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나만 간증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전하고 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게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팔절은 후일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 대속죄일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러한 절기가 함께 진행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재해석한다면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서 그걸 자랑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높이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어떤 뭐 민간요법 무슨 뭘 먹었더니 그게 치유됐다. 그러면 그걸 막 사람들이 알리고 싶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팔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에 보면 죄에 눌리고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게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진 그것들을 함께 감격을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자, 레위기 23장 27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31절 시작. 일곱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속죄일은 쉽게 얘기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그게 이제 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은 딱 1년입니다. 1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단번에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께 직접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씻어내면 되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은 이 나팔절의 결과, 이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왜 나팔절의 결과일까요? 그렇게 막 간증했어. 한 사람에 전했어. 믿지 않은 자기 형제들에게 전했어. 그러니까 보니까 참 많이 변했거든. 그래, 나도 예수 믿자.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나팔절의 결과가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 속죄일로 이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팔절의 결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하고 회개하고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나팔절의 결과가 뭐냐? 속죄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계속 아민 사람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간증하고 그래야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변화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바로 장막절은 바로 그런 결과 함께 뭐 하는 것이냐? 축제를 벌이는 것이 장막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막절은 마지막 절기죠.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들이 추수한 열매들을 먹으면서 축제의 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게 장막절이에요. 물론 또 장막절은 또 하나의 의미는 그들이 예전에 광야 생활했던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쳤어요. 근데 그 장막은 그냥 텐트가 아니라 거기 있는 무슨 뭐 풀이라든가 뭐 나무 가지라든가 이걸 가져서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이 장막절 절기에 맞춰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같이 가서 체험해 보려고.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장막절과 우리 생각하는 장막절이 다르지만 그래서 의미는 영적인 의미만 우리가 취하려고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장막절의 이 놀라운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때로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가족이 거기에 장막절 거기에 참여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야 돼.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더해지는 예수 믿고 새롭게 더해진 사람이 올곳에 더해졌다. 우리 교회에 더해졌다. 그것 때문에 장막절이 잔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 교회에 더해져서 그것을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장막절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먼저 믿었던 부모가 자식들을 양육하고, 또 오이코스에서 오이코스 리더들이 새로운 사람들 또 전도해서 양육하고, 그래서 거기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때 그게 장막절의 진정한 의미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그런 의미예요. 속죄일, 나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게 장막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이렇게 7가지 절기를 쭉 살펴봤는데, 이 장막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7대 절기를 따라가 차근차근 따라오면 내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 볼 수가 있어요. 내 영적인 수준이 6월절에만 머물러 있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나는 천국 티켓 땄거든. 그걸로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숙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나팔도 불지는 몰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어. 나눌 게 없어. 그리고 양육할 수도 없어. 그러면 장막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장막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6월절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구원받는 그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죠. 어린아이가, 아까 우리 지민이도 있잖아요. 뭐 아까 주한이도 있고, 일주일마다 그냥 달라. 변화된다 그 말. 그건 뭐예요? 자라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6월절에만 거기만 머물러 가지고 항상 거기에서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이 주는 것만 그냥 먹고, 그냥 안 주면 그냥 또 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까지 성숙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7대 절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6월절에 구원받았으면 계속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자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지금부터 내가 그래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결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나만 보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야, 이 사람 참 많이 변했네. 그런 추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